네, 오늘은 십자가 복음 네 번째 시간이죠. 히브리서 13장 11절로 13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영문 밖의 십자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는 일마다 잘되고 좋은 대우받고 능력 있게 사는 것이 진정 복받은 삶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3장 11절 13절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우리도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기독교의 정신은 예수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능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속죄제의 피는 성전으로 가지고 가고 그 제물은 진 밖에서, 즉 영문 밖에서 불태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의 피는 아버지께 바쳐졌으나 제물의 육체는 저주받은 것으로서 진 밖으로 치워졌던 것처럼 예수는 이 세상이란 진 밖으로 내몰려 골고다란 해골골짜기에서 십자가 지고 고난을 당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예정된 수순이라는 거죠. 따라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오늘 본문 13절에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 앞에서 내게 베푸시는 담대함을 깊이 성찰할수록 우리가 하늘나라의 성전에 들어갈 때 얻는 기쁨도 더 클 것이며 주께서 나를 대신하여 진 밖에서 짊어진 십자가의 치욕을 깊이 깨달아질수록 주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진 밖으로 나갈 마음이 더욱 담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그 일을 완수하기까지 원수가 손 못 대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 30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28절로 30절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그 끝부분에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한가운데를 지나 떠나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 사단 마귀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때와 장소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결코 그분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 성전에서 잡혀 죽을 수 없습니다. 거기서 고난당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갑자기 낭떠러지에서 예수를 밀어 죽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이 빗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를 아무리 미워해도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를 죽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게 되었는데 그 장소와 때가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20절에서도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공생의 3년 반이 채워지기 전에, 그리고 여러분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양을 잡고 문설주와 문지방에 그 양의 피를 바르고 양고기와 쓴나물을 먹으며 애굽을 탈출했던 그 유월절 전에 예수를 죽음에 내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어린 양을 희생의 제물로 드렸는데 그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추방법입니다. 추방.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만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했는데 거기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추방법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의와 더러운 죄를 짊어졌다고 상징하는 양 한 마리를 멀리 광야로 쫓아내는 의식이었습니다. 이 희생의 양과 함께 자기의 죄도 멀리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광야도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 그 의미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제사법은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는 제단에 바치고 가죽이나 내장 같은 양의 시체를 성문 밖으로 끌어내어 불태우는 방법입니다. 속죄 제사죠. 이것은 어린 양의 제물의 시체를 태워버림으로써 묵은 죄악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그 피는 성전 뿔이라든가 이 제단에 바르고 그 밑에 피를 붓고 그리고 그 짐승의 모든 내장과 가죽과 이 모든 것은 성전 밖으로 내어다가 어떻게 됩니까? 레위기 한번 보세요. 4장. 우리는 예수의 피를 드리는 거,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다, 그것만 생각하는데 레위기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어떻게 제단에서 그 제물을 드리는지 쭉 나옵니다. 10절에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이렇게 그 내장과 똥과 그 가죽과 이 모든 것은 진 밖으로 내어다가 거기서 불살랐습니다. 태웠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런 전통적인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에 맞추어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문 바깥인 골고다로 끌려가서 처형된 것은 바로 제물된 짐승의 그 시체는 성문 바깥으로 버려져 태워진 것과 같이 우리 육신도 그런 취급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쓰레기 취급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 그리스도인은 대우를 받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는 성문 바깥에 계시니 우리도 예수가 당한 수치를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자라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모습이 이러할진대 이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겠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입니까? 대우받겠다고 복받겠다고 예수 믿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하면 그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그 당시 성전에는 4중의 영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일 안쪽은 지성소로, 그리고 거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영문 하나 밖은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둘째 영문 밖은 유대인 남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고요. 셋째 영문 바깥은 유대인 제자들만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영문에는 무서운 공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는 이방인과 죄인은 사형에 처한다.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이기 때문에 둘째 영문 속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이나 초막절 같은 유대인 명절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명절을 지키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부활하여 그 피값을 갖고 대제사장으로 하늘 성전에 들어가신 것의 모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는 하늘에 올라가기까지 이 세상 영문 밖, 즉 골고다란 곳에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는 이 세상의 왕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궁으로, 그 능력 있고 힘 있고 권세 있는 이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진 왕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메시아는 세상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여러분, 정치적 메시아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왕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다 실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런 헛된 기대의 기초에 있으면 광야로 오신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또 이단들은 당신들의 교주가 못 배웠느니 시골 아저씨니 나무꾼이니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재림주는 절대로 다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림 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갖고 인간으로 오셨지만, 재림하는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는 심판관으로 오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인간을 왜 재림주니 선생이니 참목자니 이렇게 속고 있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예언했고 그는 타락했다. 그도 타락했다. 이렇게 주장하죠. 이단들이. 왜?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미리 6개월 전에 미리 왔잖아요. 근데 그는 타락하고 하나님의 그 메시아는 그 후에 온다 이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이단 종파에서 교주를 배신하고 나온 자들이 자신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세례 요한의 실족 사건입니다. 이단 교주를 세례 요한으로 몰고 교주가 타락해서 내가 그 집단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로 온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할 때마다 써먹는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실족 사건인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정말 실족하고 타락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6절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작은 자 그보다 크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분명히 실족하고 타락한 것처럼 보입니다. 넘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예수를 배신한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세례 요한이 이때 예수를 배반하고 내가 기다린 예수가 아니구나. 그리고 예수를 떠났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보러 왔느냐?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도 너희가 광야에 누구를 보러 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였느냐? 그는 왕궁에 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그런 권세 있는 자,
보기 위해서 왔다면 그는 왕궁에 있다. 하나님의 메시아는 그렇게 왕궁에 권세 있는 자로 왕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느냐? 정치적인 메시아냐? 세상 왕권을 가진 메시아를 너희가 바랬던 것이냐? 아무튼 세례 요한은 실족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를 메시아로 믿은 사람이 과연 있었습니까? 다 왕인 줄 알았는데 고난의 종으로 오시니 실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뭐고 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예수를 다 버리고 가지 않았어요. 다 배반자예요. 다 세례 요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31절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다 그들이 예수 버리고 예수 부인하고 그들이 갈릴리 바다로 그들이 다시 고기 잡으러 갔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버리고 떠났던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만 실족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인간적으로 그리고 세상 지혜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자들에게는 어리석게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오시기 전에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십자가의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던 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다 실망하고 이제는 끝났다 낙심하며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실족한 것은 세례 요한뿐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마리아, 그리고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친 그 가난한 여인, 이들이 어렴풋이나마 예수가 정말 고난받는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메시아구나 라고 좀 어렴풋이나마 알았던 것이고, 다 그들은 예수에게 실망하고 예수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이런 고난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죽으심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로 고난의 종으로 와서 다 실족하게 하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버림을 당하게 하시고 나서야 버린 자들을 책망하시고 실족한 자들을 말씀으로 깨우쳐서 다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절대로 돌리지 못합니다. 다 자신들이 잘나서 그리고 자신들이 똑똑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겪게 하시고 자신들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를
각인시키고 나서야 자기를 부인시킨 후에 구원을 거저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망을 겪고 생명을 알아야 했고요. 타락을 경험하고 구원을 맛볼 수 있는 것이며 죄를 깨닫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의 복음이에요. 이것은 먼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고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인간이 볼 때 완전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 외에는 죄인이 구원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모든 자들은 십자가를 통해 예수를 영접하게 하셨고, 그 십자가는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형벌과 심판의 표시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성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성전엔 그 희생의 피를 갖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죄인은 성전 밖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어야 했고요, 우리도 십자가 지기 위해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필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지옥 저 끝편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아주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느냐 예수 안 믿느냐는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믿느냐, 생각 차이야, 생각 차이. 근데 그것이 천국과 지옥을 가른단 말이에요. 지옥을 경험하지 않는 자, 천국을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옥을 맛봐야만 천국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고 내 안위, 내 유익만을 추구하다가 어디로? 밖으로 추방되는 그런 그림이 지옥이에요. 지옥에 가는 자, 날마다 현실은 천국같이 호화스럽게 연락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부자와 나사로의 그 사건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개역 한글 번역에는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날마다 잔치예요. 지옥 갈 자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잔치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간단한 그냥 비유가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을 그냥 한 장면으로 싹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순간 상황이 확 뒤집어지면 역전됩니다. 이 상황이. 마태복음 25장 30절에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다가 천국으로 직행한다는 논리는 십자가 없는 구원을 바라는 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왕처럼 살다가 그 나라에서도 왕 노릇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오해입니다.
이것은 오산입니다.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요. 마귀가 여러분 기독교인을 가장 많이 속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복주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공해야 한다. 부자 되어야 한다.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 부와 성공과 승리는 저 천국에서 얻게 되는 것인데 이 땅에서도 얻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즐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이것이 안 맞아요. 이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느냐, 성공적으로 살았느냐, 이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는 여러분, 성공적인 삶은요,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하고 이 세상은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체험하고 느끼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넉넉하고 부자 되고 할 수 있는 건 마음대로 하면 이걸 느낄 수 있느냐요. 도저히 인간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풍요로운 삶 속에서. 그래서 그걸 느끼는 삶, 그 인생이야말로 성공한 것이요, 진짜 복받은 삶인 것입니다. 성공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남을 섬기는 종처럼 살 때 그 나라에서 왕으로 대접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역설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이 진받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편한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살려 애쓰지 마세요. 버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아둥바둥거리지 마세요. 망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자 되기를 꿈꾸기보다는 족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지족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왕으로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가 왜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갔습니까? 그 집의 거지 나사로에게 동냥하지 못해서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 갈 사람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다 여러분 그런 가난뱅이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 가난하게 돼야 되겠네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면 사람이 부족함을 못 느끼게 되고 결핍을 모르게 되고 천국의 필연성을 덜 느끼게 되니 자동적으로 그 사람은 예수의 필요성을 천국을 소망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좋은데 뭘 죽어서 천국을 소망합니까? 그러니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만족하면서 사는 자는 저 세상에서 결핍을 느끼게 되고 거기서 인간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지옥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나님의 섭리는 최대한
지옥을 맛보게 하고 이 세상에서 지옥을 맛보게 하고 결핍을 느끼게 하다가 부요함을 알게 하시고 풍요를 맛보게 하실 때 그것을 누리게 되는 자들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게 됩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까? 근데 반대로 이 세상에서 다 만족함을 누리고 있다가 천국으로 가면 이 세상에서 느끼는 거나 거기나 똑같으면 아니 뭐 천국이면 별다른 게 없네. 내가 세상에서 느꼈던 그거나 뭐 별다른 게 없네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런 부와 가난 이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말 하나님만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내 심령에 부요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감사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라 언제 하루에 눈 깜빡할 새도 이건 다 날아갈 수 있다.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물질적인 부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그게 아니면은 나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나는 만족하며 살 수 없어. 이거 아니면은 거기에 매달리고 집중하고 이런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이죠. 진짜 그 사람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자의 부자. 반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고난의 삶을 살다가 그 나라의 풍요와 만족과 충만함을 누리게 하신다면 얼마나 여러분 주신 자에게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서 그렇게 주님을 세세토록 찬송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필자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영문 밖에 그 길은 피의 길입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기입니다. 피는 곧 자기 생명을 의미합니다. 모든 동물의 피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어떤 동물이든지 그 몸에 피가 마르거나 멎으면 죽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구약시대부터 범죄한 인간의 속죄함을 받는 길은 하나님께 직접 명하셨으니 짐승의 피, 곧 흠없는 양, 살찐 송아지, 비둘기 등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짐승으로도 이 송아지로 비둘기로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짐승의 피를 들여도 할 수 없는 우리의 피를 들여도 우리의 죄를 하나도 쓸 수 없는 그 사실만 확인되었지. 그러나 예수가 진짜 참 제물이 되시고 산 제사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죄를 다 그분이 속죄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귀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즉 자신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열려져 있는 이 생명의 길, 피의 길을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는 자신의 피와 땀과 눈물을 바쳐 이 생명의 길을 전할 것이며 아직 이 길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혼신의 힘을 다해 이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6장에는 양에 대한 제사법이 상세히 나옵니다. 아까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두 마리의 흠없는 양을 취하여 제비 뽑아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번제단에 붓고 다른 한 마리는 제사장이 양의 머리와 등에 손을 놓고 안수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악을 그 양의 등에 지우는 기도를 한 다음 저 멀리 광야로 내어 쫓아 버립니다. 이것을 아사셀 염소라고 합니다. 멀리 떠나 보내는 염소. 이처럼 인간의 죄악을 속량하시고 새 생명을 완전히 주실 수 있는 길은 주님께서 친히 천하만민의 죄악을 짊어지고 예루살렘 성 밖에 피의 길을 걸어가신 이 길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저 먼 광야로 나간 자처럼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죄를 끌어안고 허우적대고 있는 그 쫓겨난 양의 모습인 줄 압니다. 좀 새롭게 이 아사셀 염소는 어떤 그림일까?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원죄는 해결받았지만 나의 실존의 죄성은 아직도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그 멀리 쫓겨난 아사셀 염소의 광야에서 그는 죽지 않고 계속 헤맬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에 의해서 다 해결받았고 단번에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실존적인 그 죄성은, 그 죄의 잔재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플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고난과 희생을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다 짊어지고 해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이 믿어질 때, 이걸 믿는 성도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지만 죄의식 때문에 더 이상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 아사셀 염소처럼 죽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호적되고 얼마나 방황하겠어요. 그러나 그 죄를 예수님이 다 끌어가셨다. 다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그래서 그 아사셀 염소의 그 위에 머리에 등에 그 안수한 바로 그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안수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에게 다 넘겨준다. 넘겨준다. 그럼 넘겨준다. 이게 뭐예요? 파라디도미. 넘겨준다. 두 번째로 영문 밖의 길은 고난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12절 하반부에 보면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꼭 기록되어 있죠.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영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런 고난을 받으셨다면 그곳은 저 천국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는 절대로 죄와 사망과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밖에서, 성 안에서가 아니라 성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영문 밖과 같은 이 세상에서 당연히 고난을 받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표징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 나라를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무수한 고통을 당하여 죽으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만일 우리 인간에게 죄값을 묻는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인류가 고통 속에서 실험하고 아파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값을 묻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류를 그대로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킬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 없는 이에게 인류의 죄를 대속시키는 거예요. 그 대속자가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주 성공적으로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 흠이 없는 온전한 산 제사를 드리신 분으로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매일 성경을 왜 읽습니까? 매일 여러분 설교를 왜 듣습니까? 말씀을 왜 듣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행하심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다 이것을 행했어야 우리에게 영생이 있을 수 있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예수님이 안 행했으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든 그런 행하심 그것이 다 예정 안 된 게 없어요. 예수님이 임의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다 우리를 구원시키는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 행했어요. 그분이 만일 안 행했다면 우리가 그걸 다 행했어야 하는데 우리는 행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다 행하셨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예수님이 다 이미 행하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날마다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 보고 말씀 듣는 거지 뭘 우리가 더 어떤 걸 얻기자 합니까? 우리 지식 자랑하기 위해서 나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 이만큼 알고 있다 성경 알고 있다 그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알아도 예수님이 내 대신 모든 것을 왜 행하셨는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가 받을 모든 징벌을 대신 받은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가짜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또한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것이 제자의 길이요 구원받은 자의 표징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영문밖의 길입니다. 눈물 없이 피땀 없이 못 가는 이 길, 이것이 영문밖의 길이라네. 이런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찬송가 323장 부름받은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 악을 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나 즐거운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멘.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 끝에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다른 길로 가는 자는 다 강도요 도적입니다. 거짓 목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부귀 영광 존귀 누리다가 저 천국으로 가자고 속삭이는 자들은 악한 자입니다. 너무 그럴듯하죠. 이 세상의 왕궁에 메시아가 안 계십니다. 그리로 갔다가 다 몰살당하는 순환을 겪었던 때가 있었죠. 그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다신 그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됩니다. 헤롯이 여러분 어린 아기를 다 학살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의 나심을 왕궁에서 찾다가 그만 그런 비운을 당한 것입니다. 메시아를 왕궁에서 찾는 정치적 메시아 사상은 잔혹한 학살의 피를 불러옵니다. 그 수많은 자를 영혼을 학살한 십자가 전쟁, 십자가 군병의 십자가 전쟁이 이것이 피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쟁을 치르고 이 피의 학살을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오신 예수를 봐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찬란한 성전의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왜? 메시아는 왕궁으로 못 오시고 그렇게 오셔야 했습니까? 왕궁에 오면 다 죽습니다. 애굽의 여러분 바로 알렉산더 대왕, 가이사 아구스도, 네로 황제, 이런 여러분 세상의 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됨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까? 세상 왕들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시편 2편 1절 보세요. (1절) (3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세상 왕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신앙의 이름으로 화려한 왕궁에 내가 있다면 그날의 바깥 어두운 곳으로 다 쫓겨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이 세상에서는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거기가 고난받는 길이지만 안전한 곳이에요. 끝으로 여러분 영문 밖의 그 길은 기독교인들이 걸어야 할 유일한 길입니다. 13절에 우리도 그 당한 수치를 짊어지고 영문 밖에 계신 그에게로 나아갑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어서 우리를 향해 오라 하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길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이 길을 건너라면 아픔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비웃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롱과 침뱉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 천국에서 우리가 왕으로 대접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인데 내 누구에게 이 길을 사양하겠습니까? 성도의 슬픔, 눈물을 주님께서 그 손으로 닦아주시고 그 손에 금면류관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시니 저와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힘차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칠 때 그 나라의 기쁨을 조금씩 맛보게 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여러분, 천국이 없으면, 영생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겪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모든 고난과 모든 능력과 모든 멸시천대 십자가 주님이 다 저 천국에서 보상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 영광의 길, 그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다 이루시고 우리가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까지 다 그분은 아시고 아세셀 염소 광야로 안수하여 우리의 죄의 모든 죄를 그 위에 뒤집으시고 멀리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이 주님의 길,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길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이 세상의 왕국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과 능력을 발휘하고 힘의 지배를 우리가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지 않고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을
저 천국의 영광으로 보상해 주신다고 했어요. 주여,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과감하게 그 능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예수님이 나아가 고난받았듯이 우리도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런 자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외로운 삶을 살지 않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날마다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시고 내주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예수님처럼 능력을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외치기를 원하는 저 믿음의 사람들의 머리머리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준 자에게 결단코 악한 자의 손에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고 그 생명을 지켜 주실 것을 믿고 있는 모든 자들, 그리고 이 교회와 모든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